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말하신 분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시어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만세전부터 예비하셨던 말씀과 은총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43장 찬송.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품고 있는 부끄러운 욕심들과 추악한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죄악으로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니 하나님도 알지 못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완악한 마음으로 죄인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성전에서는 성결을 가장하며 지냈으나 세상에서는 초한 음성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사주의 말씀을 선언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5번 구주강림 1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시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천사건하여 거룩하지 아니한 사람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기를 기대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것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동편해야 될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12장 찬송한 후에 다 같이 일어날 때에 한덕전 정도는 기도입니다. 내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 주셨습니다. 대림절 시작 첫 주 예배를 감사와 찬송으로 소리 높여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경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소망, 사랑의 은혜로 충만한 특별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음 같이 하나님과 함께 깊은 사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때 나는 참 길이요 참 진리요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길을 잃은 영혼들이 참 진리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참 생명을 얻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유아 세례를 받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두 번째 생명을 얻고 거듭남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온 가족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했던 김수철 집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직접 만져주셔서 고침받고 치료받고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세요.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죄악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과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것을 분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그 손에 복을 주셔서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또한 생활 가운데 있는 모든 은혜가 감사하여 감사의 이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또한 이 땅에 생명 주심을 감사해서 생일 감사금을 바칩니다. 또한 새로운 직장을 허락하셔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이물을 올려드립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시고 그 기업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주정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일천번제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일용할 양식을 아껴서 성미를 구별하여 바칩니다. 성전의 음식을 위하여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이 귀하신 은총 베풀어 주셔서 삶을 통해서 날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과 몸으로 봉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찬양대와 교사로 안내위원과 헌금위원으로 차량 운행으로 주신 직분 감당하는 그 마음을 예물로 받아주시고 이 드림이 하늘 보화의 원천에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되 34절 같이 받도록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영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공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믿음과 의무를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안에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하는 대림절이에요. 첫 번째 주일인데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부활 능력을 받은 성도로서 살 수 있는가, 사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겁니다. 바울 목사님은 자신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온갖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도의 부활도 없고 내세가 없이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는 삶이라고 한다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즉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한편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것을 권면함과 아울러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며 왜곡된 말로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본문에서 충고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며 부활 신앙이 없는 자는 방종하며 참 신앙의 길을 가고자 하는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기의 생각 또는 아니면 세상적인 기준, 또 요즘 이 시대의 풍조, 이런 것들을 들어서 요즘 세상에 다니는 자네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말로써 마음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자신처럼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말씀이 하나이고 예수님이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생각하고, 또한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생활을 하면 그건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인데, 세상의 지금 기준을 가지고 신앙을 말하려고 하니까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성도와 세상적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성도 간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서로 마음이 불편하지도 않을 거고 신앙생활하는데 갈등도 안 생길 텐데, 그 말을 함으로 말을 아니한만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도 위험한 거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우리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29절의 말씀 받도록 있습니다. 다 같이 29절 찾아서 같이 받도록 있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에 가니까 그리스의 길에는요, 간혹가다 들판에 집도 없고 그런 허허 벌판에
길 한쪽에 우편함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나무로 딱 이렇게 위에 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저 길가에 있는 십자가를 단 저 나무 조그마한 건물 같은 우체통 같은 게 뭡니까? 그랬더니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95%가 기독교인이에요. 자, 집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차에 치여서 교통사고로 죽든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죽든지 그러면 그 자리의 옆에 그 사람이 죽은 그 사람의 길 옆에다가 작은 우편함 같은 그런 작은 교회를 거기다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없었거나 그러면 천국에 못 갔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사람이 천국 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지나다니면서. 아무개가 몇 년 전에 여기에서 죽었는데 믿음이 없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한국의 성도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게 생각해요. 믿음 없이 죽은 사람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보내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 없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제가 세례를 받을게요. 죄 씻음을 받을게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활이 없다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 가운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그 말이죠.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왜 받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건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성도들을 미혹했던 사람 일부분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30절의 말씀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사도 바울 목사님은 전도를 하러 다닐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고생과 수고와 위험을 겪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13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이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에 정처가 없어요. 잘 곳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쫓김을 당하여 매질을 당해요. 그래서 모든 세상 것들의 찌꺼기만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랬던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추운 겨울에 살집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문간방에 헛간 같은 데서 누구한테 사정해서 헛간 같은 데서 한대잠을 자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이제 1,000만 원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한겨울에 어떻게 불도 못 대고 이불도 없고 있는 옷까지 둘러매고 이렇게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배는 고프고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하게 배고프고 춥기만 합니까? 그 다른 생각은 안 들어요? 배고프고 춥기만 하고 날 새면 이제 좀 따뜻해진 햇볕 쏘이면 되고 물이 없으면 우물가에 밥이 없으면 우물가에서 물 채우면 되고 그러면 끝나요? 사람의 심정이 배고프고 춥고 잘 곳이 없고 그러면요 인생이 처량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사나?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처량하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숱하게 당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중에도 사도 바울 목사님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데 가두는데 앞장섰던 바울 목사님이셨잖아요. 예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면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들을 만났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구나.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졸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한 일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던 것, 죽음을 무릅쓰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감당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받들이겠습니다.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씀일까요? 죽으면 끝인데 실제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올려감을 소망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작은 부분으로 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를 죽여야 될 때가 많아요. 혈기가 나올 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이럴 때 나를 죽여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내가 죽어야 할 그런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1시간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주일 출석했다. 이 목적 때문에 교회를 나온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다가 이곳에 임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거듭나고 새 힘을 얻고 기도의 은혜 응답을 받고 말씀으로 새로운 결단을 하고 다시 집으로 그리고 일터로 돌아가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매주마다 듣는 게 아닐 거예요. 제가 이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말씀을 2018년도에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만 4년 만에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살면서 말씀을 떠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죽고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로 살아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똑같은 암흑의 성도, 암흑의 집사지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로서 거듭나서 나갈 때는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원하잖아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은 행복하다, 감사하다, 기쁨이 넘쳤다 라고 하는 성도보다는 왜 지금까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매일매일 어제까지 참 힘들었어. 사는 게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 나는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가슴이 항상 답답해. 이런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에 예배를 드려 나오는 것은 그냥 주일날 출석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답답한 것들이 풀려지고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고 내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는 그 은혜를 바라고 성전에 나온 성도님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왔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죽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는 대상이 누굴까요? 먼 데 있는 전화도 1년 가야 한두 번 통화하는 그런 친척과 싸우는 일이 많을까요? 아니면 날마다 얼굴 보고 살고 있는 가족끼리 얼굴 붉히는 일이 많을까요? 어느 쪽일까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참 다른 가족들이 내 마음 몰라줘. 왜 이렇게 나에게 속상하게 하는지 모르겠어.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그 성도님은 잘못이었고 가족들이 다 그 성도님한테 잘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눈물로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일을 제가 당했어요. 이렇게 남편이 저한테 구박했어요. 딸까지도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제가 억장이 무너졌어요. 다 들어보면 저는 이제 적어도 가족이 아니니까 객관적으로 듣잖아요. 잘 끝까지 그 말을 다 들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다 줄거리가 다 논리적이고 앞뒤가 맞고 그러지 않아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눈물 흘리며 자기의 삶이 상처를 입었고 아픔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어떤 말은 맞는 말도 있고 어떤 말은 아닌 말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자기는 당했다고 생각하지 전혀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줬다는 생각을 조금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슬퍼요. 내가 지금 일 때문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죽을 것이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나도 죽을 것이 있다. 죽을 것이다. 이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목숨을 죽을 것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잘못된 생각이 죽고 내가 잘못 말하는 것들이 죽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내게 죽을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질이 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화를 좀 가라앉히세요. 일부러 막 꾹 참는 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 성질을 참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뿌럽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성격이 불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물을 제게 쏟아 부어 주셔서 이 뜨겁고 혈기방장한 제 성질을 죽여주세요.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다스려 주세요. 그럼 제가 주님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연약한 저를 도와주세요. 제 마음대로 제 성질을 다스릴 수 없는 저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 기도도 답답해요. 하지만 기도를 10분 하고 20분 하다 보면 기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를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처음에 답답한 마음으로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그럴 때는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해보기는 하는데 기도를 시작하긴 했는데 막막해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어떻게 기도할지도 몰라요.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슬프니까 기도하기도 싫어요. 그때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잡다한 생각들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그리고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래도 기분이 어떤 다른 일에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의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오기 시작했을 때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게 되면 기도하기 전에 불같았던 그 뜨거웠던 마음이 사그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잘못된 성격 그리고 불같은 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걸 죽이고 새롭게 거듭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와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람의 방법으로 해서 사람이 의미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죄성을 가진 보통의 사람으로 곧 명예나 재물을 사랑하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 목사님이 명예나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맹수와 싸웠다면, 다시 말하면 고난을 당하게 하는 자들과 힘으로 싸웠다고 하면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고난을 당하게 하는 자를, 고난을 바울에게 가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복음으로 그들에게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승리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생활하면서 싸울 일이 생깁니까? 그리고 누구하고 싸웁니까? 몇 년 전, 한 10년 전만 해도요, 신방대원들하고 신방을 하다가 점심 때가 돼서 식사를 같이 하려고 하면 신방대원들 가운데 다 여성들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집에 가야 된대요. 점심 먹고 가자고 하니까. 왜 그랬을까요? 뭐 하러 가려고 집에? 고기 반찬 숨겨놔서 남편 밥 차려주려고 가야 된대요. 10년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그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은 더 걱정스럽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이야 권사님, 집사님이 신방하다가 식사하고 들어간다 뻔히 알 텐데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있는데 그 집사님마저도 식당에 가자고 그냥 식당에 가셔서 밥을 드신다고 말씀했죠. 식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남편 식사는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하기로 했어요. 알아서 하기로. 요즘 시대에 그렇다죠. 이미 몇 년 전에 이야기 돌았는데 제가 전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끼리는 다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밖에서 모든 식사를 해결하고 들어오는 사람을 요즘 부인들이 이렇게 부른답니다. 영식님, 한 끼도 안 먹는 님이라고 붙인다. 그런데 이제 하루에 한 끼는 집에서 먹어요. 그러면 일식씨 그런다. 네. 근데 두 끼를 먹으면 그때부터 이제 말이 반토막돼. 두식이 그런다. 세 끼를 다 먹으면 이제 욕이 나와요. 뭐라고 할까요? 삼식이 세 끼. 그런데 근데 이 하루에 세 끼를 집에서 먹을 뿐만 아니라 종종 간식까지도 가져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할까요? 종갓나 새끼 그런다. 종종 간식을 내오라고 하는. 이게 웃기는 말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신방하다 보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신방하다 보면 그 여자 성도님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이고 남편이 하루 종일 새끼 밥 달라고 해요. 귀찮게 이렇게 말해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가족이 귀찮습니까? 일상생활이에요, 이건. 근데 이제 어떤 때는 남편이 아플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부인이 아플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아픈 사람이 아픈 가족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가족이 아플 때 온갖 정성을 다해서 내가 간호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한다. 아픈 사람 그 심정을 생각해서 옆에서 도와주고 챙겨주고 그리고 따뜻한 말로 이렇게 강요해준다. 아니면 아프지 말고 건강하지 왜 아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말,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말은 마음 따로 입의 말 따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마음은 남편이 안쓰럽고 불쌍하고 막 그런데 아파서 골골골 거리고 있으면 입으로는 한마디 막 내뱉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심리적으로 뭔가가 있겠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면 남편이 힘을 내겠지 뭐 그런 마음도 그런 심리가 담겨져 있을 거라고 이렇게 좀 넓게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자, 여러분이 아팠어요? 부부가 있다고 생각 가정을 하고 또 부부가 없으면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팠어요. 근데 남편이 아내가 또는 자식이 푸념을 한다 그 말이죠. 아프지 말고 건강하지 맨날 아프다고. 그러면 마음이 서러워지는 거예요. 몸이 아픈 것도 참 힘든데 마음까지 서러워지면 그때부터는 집이 따뜻하지가 않아요. 겨울이 돌아와서 보일러를 따뜻하게 뗐음에도 불구하고 두꺼운 이불을 꺼내서 덮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집이 따뜻하지가 않아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에게도 잘해야 되겠지만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지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웃이 누구냐면 같은 집안에 살고 있는 가족이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부터 사랑하는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또한 믿음의 기도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고 영육이 강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남편이요 희귀한 그 물고기를 사다가 집에다가 막 큰 수족관 갖다 놓고 그 물고기 쳐다보는 재미로 살아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부인이 옆에 있다가 그만 적당히 해, 그래 적당히 해. 집안일도 좀 돌봐주고 좀 도와주기도 하고 거기만 매달려 있지 말고 적당히 해. 그래. 처음에는 부드럽게 얘기했는데 하루 종일 그 물고기에 빠져 사니까 나중에는 부인이 화가 단단히 나가죠. 나가! 집을 나가래요. 근데 한 가지만 가지고 집을 나가. 그러니까 이 남편이 있다가요 뻥 하는 정신 잠깐 나간 듯 하더니 한 가지를 들어갖고 갔어요. 누굴 들어갖고 나갔을까요? 네, 자기 아내를 붙고 났더니 나는 아내가 없으면 못 산다.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해요? 화를 내다가 웃어버리잖아요. 자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식을 할 때 왜 결혼을 해요? 요즘처럼 막 멋진 호텔에서 정말 몇 수십 가지 되는 그런 뷔페 식당에서 밥을 맛있게 먹고 호화스러운 호텔 예식장에서 멋들어진 곳에 사진 찍고
막 그러려고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요즘 결혼식은 주례도 없더라.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더라. 그래서 재미있어요. 신부가 드레스 입고 막 그냥 춤을 추기도 막 해요. 그럼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막 좋아해요. 그러려고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요, 내가 이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해서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고 존중하고 살려고 약속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또 신랑도 마찬가지. 그런데 많은 가정들에서 이렇게 혼인 서약을 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변함이 없기를 서로 약속하고도 몸이 조금만 아파도 싫은 소리를 하고 그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성도로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를 죽이고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이웃을 존중하고 가족을 사랑하면서 살아감으로 여러분이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행복한 삶, 건강한 삶, 그리고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없이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무엇이 성도답게 사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무죄함에서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은 12월 첫 주 감사 주일입니다. 코로나의 확진자가 더 많아지고 있죠. 성도님들이 코로나에 확진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 안 하셔도 교회는 확진되었음을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서로 옮긴 것인지 또 식사 때에 옮겨진 것인지 이거 확인이 필요하고 또 교회도 예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코로나에 확진되시면 알려주셔야 돼요. 또 중요한 이유가 제가 그 성도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또 알려주셔야 돼요. 저는 2023년도 목회 개입을 위해서 내일 장례식 마친 다음에 3일 동안 기도원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각 기관과 부서 오늘까지 결산과 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 목회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고 김수철 집사님 별세하셨는데 잘 들으세요. 오늘 입관 예식이 삼성 장례문화원에서 2시 반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 중요하냐면 교회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죠. 교회에서 오후 2시, 오늘 오후 2시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발인 예식은 내일 오전 9시 10분에 장례식장에서 예식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8시 40분에 출발합니다. 내일은 8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 가정의 모든 가족의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관의 입식 탁자로 일부 교체했습니다. 전부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동어린이들이 자리를 치우고 율동해야 될 때도 있어서 일단은 절반 정도를 받고 왔습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삽시다. 예수님 바라보며 삽시다. 일어나서 57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가 복음을 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부활 소망으로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죄인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도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의 은사가 사람의 방법과 간 동무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살 것을 결심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